장마가 다 끝났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지난 주간 계속 장마였습니다. 물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가 오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수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들이 폐사를 한 모습을 비추는 방송 영상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연신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다고 하나 자연의 파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비가 안 오길래 우산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에게는 느낌이 있죠. 왠지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그래서 평상시 산책하던 시간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더 가볼 곳이 있다고 막 버팅깁니다. 더 가자고. 그래서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하고서 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차 싶어서 강아지를 끌고 집 방향으로 바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빗줄기가 세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집 처마 밑에 비가 약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소나기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멈출 것 같지 않고 저는 빨리 집에 가서 하던 설교를 또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마냥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가 멈추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약해지자 강아지를 데리고 길로 나왔습니다. 몇 발자국 걷는데 이 비놈이 그럽니다. 야, 네 처마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그러더니 비가 그냥 바바박 세차게 내립니다. 이런 좀 더 기다릴 걸. 이런 생각과 함께 이왕 젖은 몸 그냥 가자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에 와서 비 맞은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저도 샤워하고 나니까 내리던 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된장 아닙니다. 다행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생각과 말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낮까지 준비하던 설교 내용이 중간에 막혔었습니다. 더 이상 내용에 진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산책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 주제를 은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준비하던 설교 주제를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비 맞은 산책과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지난주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재능 또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사라고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그건 재능, 탤런트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여지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은사를 물어보면 참 난감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이걸 잘합니다. 저걸 잘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물쭈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때 개인 설문지를 받으면 거기에는 특기와 취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기는 무특기, 취미는 무취미.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답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형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저희 작은형도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를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이 재능은 유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보면 군인을 쓱쓱 아주 잘 그렸습니다. 총 들고 행진하는 군인들을 지우개 없이 한 번에 그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일명 따발총이라는 이 따발총을 든 인민군도 순식간에 그리셔가지고 서로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의상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디자인 노트를 보면은 허리가 잘록한 여성과 옷들이 치수와 함께 그려진 그런 모양을 본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에 전도사인 아버지를 만나서 어려운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양장점을 운영하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하시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시고 또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은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가는 우리 큰형뿐입니다. 작은형도 미대를 갔지만 현재는 화가가 직업이 아닙니다. 제 사촌 중에는 성악가도 있고 홈쇼핑, 쇼호스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저마다 잘하는 재능을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사로서 발현되려면 내 이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들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교회 행사 때마다 그림을 그려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는 디자인을 잘해서 부목사 때에는 교회에 늘 도움을 주었습니다. 화가인 저희 큰형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앙과 그림을 가지고 고뇌하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메시지를 줄까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 형의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믿음을 생각하고 사랑을 찾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매번 참여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밥하는 거라도 도와야겠다 싶어서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르겠지만 밥 잘하는 것이 재능이고 나물에 사용되니까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시는데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재능이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 잘 치지도 못하고 전문 연주자가 될 소질은 없어서 중간에 피아노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찬송가 반주 정도는 하니까 용기를 내서 교회 예배 반주를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주가 은사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가 재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나 준비하려면 술술 써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설교를 완성해도 설교 못한다고 아내가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능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시도 짓고 고장난 전자제품도 고치고 나무와 망치, 톱이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손재주가 있지만 이 모든 게 그냥 취미 수준입니다. 아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각, 자유. 조금씩 잘하는 것이 있으니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가 은사인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루어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는 안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하신 아버지를 보니 많이 힘들고 또 저렇게 하는 거 아무나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목사를 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왜 제가 목사가 됐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의 한 끼 식사가 해결됐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해결해 줬을 때, 소망하던 바가 우연찮게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 나왔더니 건강해지는 것 등이 다 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은혜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란 말이 은총, 자비, 인자란 말로 표현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은혜란 말이 카리스로 그 뜻은 본래 기쁨이란 뜻입니다. 은혜 또 다른 뜻은 호의란 말로 어떤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어떤 수고와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 얻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수고 없이 공짜로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 중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강도의 고백으로 만족했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그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선택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로 교회로 가게끔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낙심될 때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넣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활의 절제를 하게 됩니다. 억울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즘 많이 사랑받는 CCM 중에 예람워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자가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바로 자신의 주님이며 그분은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셨지만 사흘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출신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왕 사울과 같은 명문 지파였습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 스승인 가말리아에게서 유대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벌입니다. 또한 헬라 문화권의 가장 엘리트 코스인 로마식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요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장의 신임을 받고 권세까지 위임받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굶주리고 피곤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벌과 명예와 권세를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사실 사도의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나됨은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주엘하는 것은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그가 쌓았던 스펙과 공로 등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고백입니다. 병들어 다 죽어가다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동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비를 쫄딱 맞음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설교 준비에도 관여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럴 때 비가 와? 왜 이럴 때 되는 일이 안 돼? 꼭 내가 나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가수 아이돌 중에 장원영이라는 가수는 남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초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서 꼴찌를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야 뒤에서 1등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럭키비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장원영이 어릴 때부터 쓰던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럭키비키는 행운의 장원영, 운이 좋은 장원영이란 뜻이 된다고 하죠. 저는 장원영의 이 럭키가 은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장원영도 럭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땐 그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가고 은혜로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은혜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